옛날 옛적 목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가 주는 풍요로운 생명력을 믿으며 바다를 신성하게 여기는 어부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 많고 현명한 어부였던 김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험 많은 어부였다. 그는 해마다 풍어 축제를 열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은혜로운 바다의 수호신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곤 했다. 김씨의 집안은 대대로 바다와 함께 살아온 집안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돗자리처럼 펼쳐진 고깃대를 발견했고, 아버지는 바람이 심한 날조차 바다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김씨의 가족은 오랫동안 용왕에게 정성을 다해 감사하고 그분의 가호를 받았던 것이었다. 어느 날 김씨는 바닷가에서 시커멓고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뭔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 전날 밤 꿈에서 용왕을 만났던 것을 떠올렸다. 꿈속에서 용왕은 김씨에게 바다가 시련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김씨는 이 신비로운 경험이 평범한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김씨는 용왕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올 시련을 대비하도록 설득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바다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몇몇 젊은 어부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들은 김씨가 나이가 많아 과장된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마을을 덮쳤다. 김씨의 지시를 따라 피신했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경고를 무시했던 젊은 어부들은 바다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들은 용왕의 분노를 진정시키려 야생의 바다 속에서 불길한 시간을 버텨야 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젊은 어부들은 김씨에게 돌아와 용왕에게 사과하고 용왕의 가호를 믿겠다 약속했다. 그들은 김씨와 함께 제사를 지내며 바다와 용왕에게 정성을 다했다. 용왕은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받아들였고 이듬해 그들의 어획량은 그 어떤 해보다 풍성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바다의 신비로움을 깨달았다. 김씨는 마을의 대들보 같은 존재로서 더욱 존경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용왕을 기리는 행사를 더 성대하게 열었다. 이 전설은 목포 어촌의 아이들에게 세대를 이어 전해주며 바다와의 공존과 겸손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훈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수원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갑작스러운 재해나 전염병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 수 없어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장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파가 나타나 마을 수호령을 알아내어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깬 장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노파가 누구이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령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장로는 이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갈수록 무서워진 천재지변에 지쳐가면서 점차 장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마을의 전설을 조사하며 수호령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젊은 농부인 영수는 산속에서 초록빛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푸른 이끼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여인 모양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영수를 바라보며 고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는 겁이 났지만 호기심에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마을의 초록빛 할머니라고 소개하며 수백 년간 이 마을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경시하고 숲을 파괴하는 행동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수는 초록빛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가 초록빛 할머니의 모습과 그와의 대화를 세세히 설명하자 사람들은 드디어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은 숲과 자연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깨닫고 마을 주변의 숲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숲을 위한 축제를 열고 초록빛 할머니에게 재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재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초록빛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존재로 남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령으로 믿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숲에서 놀면서 초록빛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마을 주민들은 자연에 대한 감사함과 경외심으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어쩌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초록빛 할머니가 마을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울창한 숲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공주에는 여우바위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어떤 설명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여우 이혼이 깃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손녀는 이름이 혜진이었고 호기심이 많고 활기찬 아이였다. 혜진이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전설이나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늘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그 중에서도 혜진이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바로 여우바위에 관한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우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는 인간의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우가 살고 있었단다.
하지만 여우는 그 능력을 악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마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 여우는 한 나그네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단다. 그들은 마을 바깥 소겨우 바위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갔다. 그러나 인간과 여우의 사랑은 오래가질 못했다. 사람들은 점점 자연의 신비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을 잔치 때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편견으로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결국 여우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바위에 자신의 혼을 묻고 말았다. 결국 여우 바위가 된 곳은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 깃든 신비로운 장소가 되었다. 그 이후로 여우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우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빌곤 했다. 여우 바위에서 소원을 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진정으로 실현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은 여우 바위에게 의지해왔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고 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며 바위에 신비로움을 더했다. 혜진이는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할머니에게 여우 바위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혜진이의 손을 잡고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곤 했다. 그곳에서 혜진이는 바위에 손을 올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여우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 새삼 깨달음을 얻곤 했다. 시간이 흘러 혜진이는 어른이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우 바위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신비한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이렇듯 공주의 여우 바위는 마을 사람 모두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민속신앙의 일부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그 바위를 찾아가 소망을 빌며 여우의 영혼이 그들 곁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빈다. 그럴 때마다 바위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응답하듯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만 같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사천 지역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상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백년 나무라고 부르며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백년 나무는 아주 오래전 하늘의 제사장이었던 상천대사제에 의해 심겨졌다. 그는 별들의 움직임을 읽고 바람과 물결의 속삭임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상천대사제는 이 나무의 신령의 기운이 깃들게 하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나무 앞에서 기도하며 마을을 위한 축복을 빌었다. 계절이 변해도 나무는 절대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푸르고 강하게 자라났다. 어느 해 사천 지역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논과 밭은 점차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근심이 가득해졌다. 이때 한 마을 어른이 이르길 우리의 운명을 백년 나무에 맡기고 용왕님께 기도를 올리자. 백년 나무가 용왕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신성한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백년 나무 아래 모여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하늘까지 닿았다. 그날 밤 장엄한 꿈이 마을의 지도자인 현감에게 찾아왔다. 꿈속에서 그는 푸른 용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다. 용은 그에게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예전처럼 협력하며 내가 마을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겠노라 고 말했다. 다음날 현감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 꿈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은 그동안의 분열을 씻어버리고 하나가 되기로 결의하였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마른 우물을 되살리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은 여자들과 함께 마을 주변이 낮은 곳을 파서 물을 모으기 위한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백년 나무의 그늘 아래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둡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내 폭우가 되어 마을 전역에 넘쳐 흐르는 물길을 만들었다. 마을의 모든 논밭은 다시 생기를 찾았고 사람들은 용왕님의 축복에 감사했다. 그들은 매년 이날의 축제일로 정하고 백년 나무 아래 모여 먹을 것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중한 가르침으로 이어진 이 축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을의 전통으로 남아 의를 다졌다. 백년 나무는 여전히 우뚝 서서 마을을 굽어봄으로써 사천 사람들에게 버팀목이자 신앙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다. 역사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처럼 사천 마을의 단합과 화합 이야기가 길이길이 이어지길 기원한다.